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넘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첫 시간에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간구해야 될 건 주님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형통케 되고 또한 우리가 강건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고 또 스스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필요한 것들 이것들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간구하는 우리의 최초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노력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항상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한탄하지 마시고 그 한탄을 감사의 기도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로 기도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받은 축복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 항상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순간마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느껴질 때 바로 주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망상이라고 주님 확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결국 실현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도 올 한 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환난도 많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토론에 나온 분들이 전부 우리나라가 올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미래를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점치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미래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를 보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모친이 무척 힘겹게 출산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고통이라는 뜻의 아차부, 히브리어 말로 아차부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베스라는 말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너무 수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너는 야베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그렇게 수고롭게 낳도록 해서 나온 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행복한 나날이었으면은 야베스가
주님 저를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그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반영합니다. 결국 야베스의 이 기도를 보면 야베스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어요.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 가운데 심지어는 생사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심한 고통, 심한 그 기갈의 갈급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절대 빈곤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에서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국가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우리에게 과거보다 더 큰 심리적 또 존재론적 고통이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진단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고통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가난하면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노동도 그 비용이 그 수고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으면 가서 사과하고 진정성 있게 관계를 다시 맺으려면 다 해결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허무함과 또한 우리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무하고 고독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허무하고 고독하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누굴 만나도 재밌지 않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허무와 고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결국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은혜가 결핍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은혜의 고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고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그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전부 나만의 세상이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세상이고 그런 나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이건 모든 것 다 허무한 것이고 고독한 것이고 내 모든 것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독과 허무가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이 전부 표현되는 겁니다. 소비로 표현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모든 것이 다 그런 허무에서 고독에서 생기는 겁니다. 야베스는 오늘 간구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기도를 응답받았는데요. 기도 응답받았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딱 돼서 그것도 있지만요. 사실 원하는 게 돼서 거기서만이 아니고 그게 1차적이지만 그 원하는 것이 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셨구나.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더 이상 제가 무엇을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받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야베스는 왜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이 지금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딱 2절만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2절이 나온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역대상 2장 3절부터 4장 23절까지는 사실 지금 이 두 구절이 나올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두 절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녹이 하늘에 올렸다라는 그 구절도 갑자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그 가운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들어주셨더라. 이 말씀은 분명히 이 기자,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속들을 기술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의 감동한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구나. 야베스라는 이 선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진솔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맞아 하면서 감격해서 두 구절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하늘에 닿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까지 상달됐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바로 하늘에 닿은 믿음,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러죠. 지성으로 기도하면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 신앙인데요. 바로 야베스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완전히 인정한 그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신 나머지 응답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보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 본을 따라서 새해부터 기도합시다. 이게 이제 많이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기도는 나의 육신적인 내 마음의 간절함 그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새롭게 할 때 주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간구하게 되고 그럴 때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간구를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를 야베스가 기도했다라고까지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행하시는 기도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의 기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올해 응답해 주십니다. 기해년 2019년 한 해는 그냥 내 목소리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고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게 기도할 것을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드셨는데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성전에 올라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위대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죄인인 세리와 다르게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예로 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기도를 드린 예를 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세계에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밖에서 자기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열심히 지킨다면, 조건만 잘 갖춰준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동으로 자판기처럼 축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도만 부르짖어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식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기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기도라고 예를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밖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다 무시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야 하나님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선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주님의 눈동자 앞에 너가 서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어찌 그렇게 뻔뻔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너희 마음은 썩었고 너희 마음은 외식하는 사람들로, 외식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주님을 향한 주님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비교해 볼까요? 야베스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아나무인으로 그냥 자기가 외치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비교할 대상이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엄한 눈동자가 보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면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할 때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자판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제사는 회개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진정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진정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비로소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한 바를 주님의 눈동자가 다 모든 걸 현미경처럼 관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너의 할 말을 하거라. 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럴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주님이 내가 주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있구나 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새해에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 안에서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참다운 부르짖음으로 진정한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의 팔복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세 가지 복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영혼이 영적인 갈급을 느낀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을 느낀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들이여. 이렇게 주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심령의 갈급을 호소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갈급.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불멸의 사람으로 바로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너무나 좌우합니다. 우리의 운명의 법칙이 우리를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죠?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보면 도대체 내 팔자는 뭐길래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나를 들었다 놨다 물에 담궜다 뺐다 하는 건지 너무나 힘들었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영적인 갈급을 느끼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숙명의 법칙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즉 불멸의 주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신 섭리 안에 편입된 자가 될 것이다. 불멸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심령의 갈급이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2019년도에 임하시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오만의 극한을 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의 극한을 달리는 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 애통함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회개하는 자, 이 사람은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 앞에 선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참여하며 통곡하는 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데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어떤 것이 위로입니까?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왜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해? 이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느낍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참여하는 자에게 그 옆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호소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언제든지 홀로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 여러분의 참여하는 마음과 함께 부르짖어 주시고 또한 진정한 위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 모든 거 다 내 거지, 내 거 절대로 안 놓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지배 욕망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진정한 온유한 겸손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바로 선한 청직의 자세를 갖출 때 성취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맡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 모든 노력은 다 무익한 종으로서의 노력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 땅을 맡겨주실 것이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바로 온유한 자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이 모든 것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옵소서.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내가 잘되기 위해서 구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복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그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식됐을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 앞에서 주님의 현존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겸손하게 기도한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맡은 선한 청직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간구했던 겁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간구함으로써 야베스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2019년 기해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서기 원합니다. 진정 야베스의 축복, 나의 축복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 앞에서 서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세계 안에서 구합니다. 주님 내게 아버지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이 2019년도 한 해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 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